1번 이사야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범죄로 결미하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큰 재앙을 당하는 내용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회복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2번 말씀을 보면은 2번을 본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 다 스크린에 뜨니까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겠네요. 거기 이사야서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시드의 시대의 수도. 유다 시대에 우시야 왕이 있고 요담 왕이 있고 아하스 왕이 있고 시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뒷부분에 열왕기 뒷부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예언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의 시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야 본 계시라. 하나님께 이사야가 계시를 받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 활동을 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한 선지자들도 있고요. 남쪽 유다를 위해서 예언한 선지자들도 있고요. 또 북쪽과 남쪽을 겹쳐서 예언한 선지자들도 있고요.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예언 활동한 선지자들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을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는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여기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3번으로 들어갑니다. 3번 보면 이사야는 어떻게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자, 6장 1절로 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사명을 받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장이 됩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수도. 지금 여기 보면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형성을 이사야가 환상 중에 목격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환상 중에 목격을 했다. 그 다음 그의 옷자락 시작.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룹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각 6개가 있어 날개가 있어 그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들은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은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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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거기까지. 이 이사야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하늘의 보호자의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옷자락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모습을 얘기 안 하고 어떤 이렇게 형상으로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사야가 본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에 가득하게 어떤 이렇게 영상 같은 사람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득 불빛이라든지 연기라든지 그런 걸로 가득 찬 모습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주에 스룹들,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었고 그 위쪽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래쪽 2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가운데 2날개는 날르면서 찬송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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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그리고는 그 영광이 꽉 차 있는 영광을 보게 되었다. 찬란한 광채가 비치고 어떤 연기 같은 게 비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표현은 없는 거예요. 옷자락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건 옷자락을 보고 영광을 봤다. 그 얘기죠. 스룹들은 목격을 하고 그랬더니 4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당의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그랬더니
거기는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으니까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찬송하니까 천군 천사들 화답 소리가 같이 났던가 봐, 이렇게 서로. 그래서 하늘에는 찬송을 한쪽에 부르면 화답 찬송이 부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보면 찬송으로 화답하는 경우는 우리는 별로 없죠. 국외에서는 좀 있지만 우리는 없고, 대신에 우리는 이런 성구를 가지고 서로 교독하는, 서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으로 화답하는, 교독하는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내용들이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수도.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사야는 뭐를 처음에 생각을 했느냐면 화로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전통적인 생각이죠. 이 죄 많은 우리가, 더럽혀진 이가, 불순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거는 소멸되고 죽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자기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아유, 나는 화로다, 난 망했다, 하나님을 보면 망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사야가 왜 자기가 화하다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는 그 다음서부터 나옵니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이사야는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말하면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게 먼저 떠올랐어요. 이사야가 말 실수를 좀 많이 했나? 말로 죄를 좀 많이 지었나? 그 말을 해놓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았었나?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런 일이 많았었나? 자기가 하나님을 배웠고 난 화로다 망했다면서 처음 떠오른 게 뭐냐면 자기 입술이 이게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내가 죄 지은 거 뭐가 떠오를까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회개하는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 회개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회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회개 영을 주실 때 첫 번째 우리 아이에 대한 걸 보여줬어요. 내가 아이한테 잘못했던 거. 그 아이한테 어릴 때 고집을 꺾으려고 내가 심하게 혼내킨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화가 나가지고 혼내켰는데 그때 제 얼굴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식을 향한 제 얼굴을 보여주신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더라고요. 마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야단치는 내 얼굴이 마귀더라고요.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때는 아이 버릇을 고쳐준다. 그냥 오냐오냐 길르니까 애들은 버릇이 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 애들 버릇을 고쳐준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회개 영을 나한테 가르쳐줘.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제가. 사과했어요. 이 이사야는 뭐부터 떠오른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로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이것도 사람 나름입니다. 입술로 별로 죄를 짓지 않는데도 자기는 자꾸 입술로 죄 짓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거죠. 뭐 자기가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는 건 좋은 건데, 또 입술로 실수를 많이 해도 자기는 죄 짓지 않고 아주 옳은 말만 했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골치 아픈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이런 사람은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에게는 화가 되는데 화인지를 모르니. 이게처럼 나는 화로다 망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못한 거 발견하고 부족한 거 발견하고 죄진 거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요. 이사야를 불러. 이사야가 사명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가 아니고 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깨닫고 바로 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자, 6절에 같이 보면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갓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같이 6절 같이 시이죠. 그때 스랍자 하나가 부적가루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 숯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다가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 제단 숯불은 꺼지지 않는 숯불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제단 숯불은 계속 그 제물을 태우든 안 태우든 꺼지지 않게 감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단에서 되는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울 때도 그 제단 숯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우지 다른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아론의 아들 둘이 다른 불로 했다가 이제 날벼락 맞았잖아요. 날벼락. 그 제단 숯불의 숯을 하나님께 드려진 정말 회개하며 드려진 제단 숯불의 숯을 그걸 가다다 입술에 이렇게 하면서 내 악이 지어지고 내 죄가. 이게 이사야가 첫 번째 회개 영이 난 입술로 너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는 내 죄가 사함 받았고 내 악이 다 소멸됐다라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회개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 나를 씻어주면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은혜 받을 때 그런 은혜를 받죠.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수도. 근데 다짜고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어딜 가라고 그러는지도 몰라도.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좋을까? 누가 거길 갈까?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여기 보시죠. 같이 이거 그때 시작. 그때 내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어디를 보내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무조건 보내란 말이야.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야. 회개하여서 은혜를 받으면, 죄 용서받은 은혜를 받으면 그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 거라는 건 또 느낌으로 알아요.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와서 이 멸망받을 이스라엘 향해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런 걸 벌써 느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라, 나를 보내라. 이제는 입술로 죄를 지었지만 입술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내 죄진 걸 그 부분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내 죄 짓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부끄러운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감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 말입니다. 그 죄수들을 제일 많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형수래. 사형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요. 내 지은 죄 대가 내 죽으니까 죽고 찬송 부르며 죽는 그런 사형수들도 있다고 그래요. 찬송 불러달라고. 근데 그런 사형수들이 복음을 전하면 웬만한 죄수들은 다 예수 믿겠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형수가 됐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살려놔서는 안 될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더라고. 저는요, 어릴 때 전도사 시절에 이 소년원에 가기 전에 소년원 감별소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원이었고 그 옆에 감별소라는 게 또 있는데 그 감별소는 18살 밑에 아이들은 그 감별을 해요. 감별해서 얘가 계속 죄를 지을 건가 아니면 이게 판단을 해가지고 부모한테 돌려주면 죄지 않고 바로 쓸 사람 애인가. 그 어린 애들이니까 한 번 기회를 주는 감별소가 있어요. 그 감별소에 제가 집회를 나갔는데 하루는 그 애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예배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예배 인도를 하는 것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총무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고 저는 찬송 인도를 하고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분방 공부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렇게 가는데
하루는 말입니다. 애인데, 이런 애들인데, 제수복을 다 입었지. 애들이 제수복을 다 입었는데, 애인데, 이 손에 수갑을 차고요. 거기 들어오는 애들은 수갑 찬 애들 없어요. 제수복을 입어도 수갑 찬 애들은 없었어요. 애들이니까 수갑 안 채우더라. 근데 수갑을 채우고, 수갑 채운 게 아니라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내가지고 이만한 쇳덩어리를 달아가지고 질질 끌고 오게 하더라고요.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죠. 쇳덩어리가 무거우니까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애 서너 명이 들어오는데 쟤네들은 도대체 뭘까? 근데 그 어린애가 살인을 했대. 사람을 죽인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다른 사람을 이 감벼서에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치지 못하게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무시무시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견아들이 수갑 차고 쇠방망이를 여기다 발목에 메고 그것도 그거지만은 제일 마음이 이상하고 아픈 게 눈동자예요. 이 눈동자가요, 싸늘해.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거기 있는 애들하고 달리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섬뜩해, 마음이. 섬뜩하고 제가 그 아이들을 붙들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듣지를 않아. 비웃어. 그 어린 것들이. 이미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내려놓고 난 살아야 된다는 걸 체념해서 그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눈동자가 아니에요. 뭔지 이렇게 죽은 눈동자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살아있어도 죽은 눈동자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아주 섬뜩한 눈동자고 거의 얼굴이 표정이 없는 눈동자예요. 그 아주 섬뜩한 느낌을 주는 그런 눈동자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살인하거나 이런 무서운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가 내린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그러니까 죄수들도 같이 있질 않고 그 사람들은 따로 감옥에 집어넣고 벌써 느낌이 다요. 저 사람은 살인죄에서 사형 선고 내린 사람이다. 다른 죄수들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외모가 얼굴이 달라지고 막 얼굴이 평안을 찾아오고 기뻐하고 예수 믿어야다 복음 전한다면 다른 죄수들이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없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무기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 실수하고 내가 지어졌던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무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과거에 너무 묻히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새 생명을 얻으면 얼마든지 내 부끄러운 거를 뭐 당당하게, 여러분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끄러운 얘기 다 하잖아요, 자기.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걸 창피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처럼 죄 짓고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자기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때 어찌 예수를 안 믿게 되느냐 이거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입술을 통해서 부끄러운 일이 좀 많았던가 봐요. 근데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이러다 오늘 다 못 맞히면 안 되니까 부지런히 좀 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4번. 이사야가 받은 예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사야서 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 귀를 막히며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수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도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마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얘기면서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거기 보면은 염려하건대죠. 시작.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늘 고쳐 주신 걸 좋아하시잖아요. 돌아서면 고쳐주시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을 때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두렵대, 하나님이.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깨닫고 돌아오면 복이지요. 근데 그게 어느 선을 하나님이 참고 또 참아주시고 참고 길이 참으시는데 그 선을 넘었으면 그 다음엔 아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거예요. 그때 돌아오는 것은 돌아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보면은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을 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우리 장로교는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에 심판날이 된다. 그걸로 쫙 갈라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천년왕국이다 대환란이라는 것은 날짜를 꼽아서 몇 년이라는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대환란 시대의 한 부분이다. 7년 안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길손주 목사님의 영향들을 받아서 전천년설에 익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그걸 문자적으로 보고 숫자를 따지고 666 짐승 숫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따지고 이런 것이 전천년설에서 나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다. 너무 숫자에 얽매지 마라. 그러면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얘기 속에서 우리 무천년설을 얘기하는데 이 전천년설을 우리나라 사람 익숙한데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휴고를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밑에서는 대환란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 그런데 요게 하나는 뭐냐면 휴고를 받아서 예수 믿는데 혼인잔치 하는데 믿음이 부실했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구원해 준다. 이런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휴고 받아서 환난을 피한다는 거와 또 전천년설에는 그런 휴고가 없이 같이 환난을 당한다. 그런 거 해서 두 가지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는 휴고 받아가지고 하루에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밑에 대환란에 있어서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천년설에 익숙해요. 근데 이거는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다 틀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설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보는 측면인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예수님 재림한 날이 심판날이다 이렇게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미래에 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맡기지 여러분이 너무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따지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 기울 수가 있고 그게 맞는다고 자꾸 고집부리면 성경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들은 오늘에 정말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지 내일이 못 모르게 내가 바로 못 믿으면 심판 때 왔을 때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충성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보면은 오히려 휴고를 받고 밑에서 환난을 당한다. 예수를 믿어도 부실하게 맞으니까 열매 없는 삶을 샀으니까 거기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당하는 것도 기회를 줘서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준다.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어느 시점이 넘었으면은 회개할 돌아올 기회를 안 주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때는 이미 돌아올 상태가 안 되는 게 스스로가.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 그게 언제일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다음 말씀에 주께서 대답 시작.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기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재앙은 이제 바벨론 침공이죠. 그런 무서운 전쟁의 재앙을 내려서 이 땅이 황폐하고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못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선에 이제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판단하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바르게 믿음 생활해야지. 내가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바로 쓰면 축복이요. 그게 안 되는 사람 있는 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 뱀을 당해도 그 구룩턱이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룩턱이라 하시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달 망하지 않고 구룩턱에 새싹이 날 수 있도록 10분의 1은 남겨주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일이 여기시고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서 두시리니 나그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수록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데리고 그들을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무서운 재앙을 당했지만은 그 남은 자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면서 본토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들을 귀가 있고 깨달을 마음이 있고 바로 쓰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런 재앙을 안 내리게 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돼. 그러나 그때라도 깨닫는 사람, 10분의 1이 남았다니까 깨달은 사람은 그때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늦어도 구원해 주신다.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여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 제하리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크게 두 번 울었으리라고 봐요. 크게 두 번. 성경에는 한 번 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두 번 울었으리라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막상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이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했을 땐 기쁨의 눈물이 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울었다는 기록은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울어. 어떻게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소멸되고 이렇게 불타고 이렇게 황폐될 수 있을까? 돌아와서 울어. 그리고 하나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을 재건한 다음에 그 봉헌식을 하면서 울게 되죠. 그때 또 한 번 울어요. 그게 감격의 눈물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슬픔의 눈물을 씻어주는 눈물을 흘리게 돼. 우리가 감격의 은혜의 눈물을 흘릴 때는 고통과 아팠던 눈물을 씻어주는 눈물을 흘려서 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축복.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요한계시 21장에 보면 첫 번째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때 주님이 너 많이 울었구나. 너 많이 아팠구나. 너 많이 슬펐지. 그러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얘기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울고 왔던 모든 세월들을 씻어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대요. 그리고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심이 강함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거룩한 신을 앙망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리니 수도. 그런 환난 시절에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강성하니까, 그건 군사 힘이 세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지만은 우리나라는 미국을 의지하여 중국을 의지해. 미국 의지해요? 요즘엔 또 중국도 의지하는 것 같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불신으로 본다는 얘기요. 세상을, 거기는 군사력이 있고 말과 병거가 있고 거기에 의지하면 외적의 침공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의 일이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불신자들이요. 죄를 짓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 침공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급하니까 세상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애굽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애굽이 도와줄 것 같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화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거다 수도. 그러면 재앙을 받는다 이게. 피하려고 했다가 재앙을 받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애굽을 피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벨론 침공에. 결국 바벨론이 애굽까지 침공해서 애굽 사람들도 죽이고 그 피신한 사람들도 죽여버리고 말았어. 그의 말씀을 시작.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의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치시며 도움을 받는 자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게 피하게 되면 믿는 사람 피하게 되면 믿는 사람도 멸망하지만 그렇게 피한 사람을 도와주는 세력도 멸망한다 이게. 우리 백성이 다 예수를 믿었는데 만약에 미국을 의지한다면 같이 망한다 이거예요. 중국을 의지하면 같이 망한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게.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은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 이스라엘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수도.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무서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른 척이지? 이 얘기요. 그래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벌 내리는 생각은 못 하고 그래도 우리 명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을 텐데 왜 우리들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지?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매를 안 들죠. 사랑하는 자니까 매를 드시니까 오히려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만 왜 매를 맞게 하시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2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짓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래 넘어져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모하는 자는 양만한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때자 다른 박자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문제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도 하고 곤비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샘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너희들이 애굽을 앙망했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무슨 힘이 있느냐. 하나님 치시면 그것도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 존재들인데 왜 세상 걸 의지하느냐. 빨리 해서 이사야서 43장 거기 좀 하십니다.
40장 1절로 7절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데 같이 먼저 시작. 야곱아 너를 조사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수도 진정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 잘못했으면서도 잘못한지 모르고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오해했지만은 오히려 다 하나님께 재앙을 당해가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왜 당했나, 하나님을 바로 못 믿고 앙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신앙이 바로 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라.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때는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물에 빠지지도 않게 하고 불에 타지도 않게 하는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신다. 물재앙, 불재앙에서도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3절 같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한 자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 구수를 바사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수도 어려울 때 의지했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은혜도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주며 백성들이 내 생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 이르기를 거두두지 말라. 내 아들은 먼 곳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 더 하고 마치시죠. 그 다음 뒷페이지 나가면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짧은 거 하나 더 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다시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명은 항상 네 앞에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면 벌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벌을 받고 그제서 깨달으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요. 심지어 물과 불이 침몰치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로 쓰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말씀 하나 듣고도 내가 회개의 영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축복이구나. 그건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와요. 그 재앙을 통해 깨닫고 돌아와도 하나님 또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앙 당하기 전에 깨닫는 게 복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사모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정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교훈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를 꼭 들고 말씀 삼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